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바로 옆에 있는 장 19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운 환난과 고난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공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인간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사도 바울은 당시의 순회 교사들이었던 소피스트들이 즐겨 사용했던 웅장한 웅변을, 유창한 그 웅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설득력 있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구원을 주실 유일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꾸밈없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교묘한 재주나 풍성한 수사학적 표현을 통하여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말과 지혜,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경험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신 능력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즉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많이 하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 전도하는 게 쉽냐?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한다.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교회를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억지로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절대 설득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대로 했더니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보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한테 구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 준비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지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불붙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중에도 몇몇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을 가리켜 온전한 자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잠언 9장 10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여호와께서부터 나오고 그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바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보신 말씀 1장 20절의 말씀에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이 시대의 지배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를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아이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공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세상에 주는 지식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나도 잊지 않고 그거를 새겨듣고 복습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며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지식대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지식은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세상에 주신 지식으로 평안함을 얻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 신월 제일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통달하시느니라 번역된 이 단어는 탐색하다, 주의를 깊이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가졌습니다. 이 동사는 고대 검사관들의 보고서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 에라운의 타이로 바로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검사관들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다라고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종합해서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 완전히 아시고 있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인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통달하시는 그 일을 잠시도 멈추시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 속에서 깊은 것으로 번역된 바데는 깊이 깊은 풍성함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무한히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 그 속성,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40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을 표현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변형시켜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곧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가진 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 중에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니신 생각의 깊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에 의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체의 바로 이 마음 성령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영적 진리와 영적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적 진리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자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특유의 영적 시각과 견고한 믿음의 기초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고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고의 인격자가 되신 성령님은 그 인격적인 멸시를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구했던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벗어나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 내 안에 내가 없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엎드려야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데 있어서 안 될 생각과 마음과 동기들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 욕심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